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듣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양과 양의 문의 비유로, 또 양과 양의 목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양의 문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3m 앞도 못 보는 시력이 아주 안 좋은 동물입니다. 시력이 안 좋은 것만큼 대신 좋은 것이 있다면 바로 청력입니다. 듣는 능력이 참 좋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청력이 있죠. 우리 사람도 청력이 있고 양에게도 청력이 있는데 사람과 양의 청력 가운데에는 기능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력의 범위는 주파수로 표현하자면 20Hz부터 2만 Hz까지 들을 수 있답니다. 20Hz 어떤 거냐면 파이프 오르간 아시죠? 파이프 오르간 가장 낮은 음, 그 낮은 음을 들을 수 있고요. 또 2만 Hz라는 고주파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모기 소리, 밤에 앵앵하는 모기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2만 Hz가 되어지는 고주파 소리인데 그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양도 말입니다. 양도 사람보다는 더 많은 범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은 20Hz부터 2만 Hz까지라면 양은 300Hz부터 3만 Hz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 데에는 약간 차이점이 있거든요, 기능적으로. 성경에도 이 들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말씀 보시게 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들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들음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20Hz부터 2만 Hz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는데 20Hz부터 2만 Hz까지의 모든 소리를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양은 말입니다. 양은 300Hz부터 3만 Hz라는 사람보다 더 넓은 청력의 범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은 기능적으로 단 하나의 소리를 듣고 단 하나의 소리에만 절대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양은 사람보다 더 광범위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소리에만 절대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의 본능일까요? 양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일까요? 오로지 하나의 소리에만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양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까? 선천적인 능력입니까? 유전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사야가 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교만한 백성, 그래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가는 교만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양이라 표현했죠.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읽어야요. 따라서 양은 어떤 소리, 더 광범위한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고집이 센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양이거든요.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장 심한 욕이, 요즘에는 별의별 욕 다 있지만 가장 심한 욕이 그 강아지 새끼, 이거 정말 심한 욕이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 가장 심한 욕은 뭐냐면 이 양 같은 놈아 이겁니다. 그만큼 양은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양의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본능이 있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소리에만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다?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에 의해 길러진 후천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오직 하나의 소리에만 절대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그 하나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목자의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2절에 양은 양의 문을 통해서만 갑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양은 오직 목자의 소리만 들으며 목자의 뒤만 따라다닙니다. 또 4절 말씀 보시면 양들이 혹 앞서가더라도 목자가 소리를 들려주게 되면 목자의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양은 절대로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소리에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내용으로 그렇게 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양 울타리 주변에 강도와 도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강도와 도적이 있는 그 이유는 양을 해하거나 양을 빼앗기 위해서 강도와 도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강도와 도적이 도사리고 있는 양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에서도 양의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양은 목자의 소리에만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 때문에 양의 문으로만 들어갑니다. 이게 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도 독특한 특성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양은 오직 하나의 음성만 믿을까요? 왜 양은 오직 하나의 음성에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까요? 양은 본래 야생동물이었는데 낮에는 맹수를 피해서 절벽 가운데 숨어 있다가 주로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야생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으려면 절벽에 가야 됩니다. 그만큼 야생성이 강합니다. 양과 염소가 말입니다. 근데 양은 그 같은 야생동물이었을 때 양이 가지고 있는 습성 한 가지가 있다면 가는 길만 갑니다. 가는 길만 가서 사람들이 양이 오고 가는 길에 덫을 설치해 놓고 양을 한두 마리씩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마리씩 잡기 시작하자 그것도 귀찮았던지 사람들이 이제는 양을 잡는 것이 아니고 양을 한번 키워보자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덫에 잡힌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잡아놓고 그래서 길렀던 것이 오늘 양 목축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양은 목축을 했을 때 이 목자는 말입니다.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붙여주고 또 양이 먹이를 먹을 때마다 이름과 함께 목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양은 그 소리만 들으면 그 사람에게 오면 거기에는 안식처가 있고 안락이 있고 먹이가 있어서 항상 그 소리에 신뢰를 갖는 것이죠.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목자에게만 가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에게로 가면 그 자리에 먹거리와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숲을 같은 안락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소리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 역시나 오래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목자의 소리를 들었을 때 목자에게로 온 많은 양들은 그 목자 주변에 있는 많은 먹이들을 먹으면서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 내용은 이미 오래전 에스겔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될 것이고 에스겔을 통해서 양인 우리에게 목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누락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는 먹이가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서 먹이게 하겠다. 세 번째는 빈들에 평안이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자게 하겠다. 여러분 숲풀은 누구의 은거지입니까? 맹수들의 은거지잖아요. 근데 그 숲풀 가운데에서 잘 수 있도록 목자의 소리가 있으면 숲풀 가운데서도 잘 수 있답니다. 양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목자의 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풍부한 양식이 있는 곳, 그 어떤 맹수의 위협도 없는 곳, 안식처, 그것이 어느 곳이라고요? 목자의 소리가 있는 곳. 목자의 소리가 있는 곳.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에게 오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생명이 있는 곳, 더 풍성한 곳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소리가 있는 곳, 목자의 소리가 있는 곳. 그 소리를 듣고 양이 오면 그 소리가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양은 이와 같은 목자의 소리에 이만큼의 의심도 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4절과 10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이유를 가리켜 전혀 의심을 품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부분에 있어서 양이 요만큼의 의심도 품지 않는 것, 목자의 소리에 요만큼도 의심을 품지 않는 이유는 목자의 소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또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아는 것과 알지 못한 것이 뚜렷합니다. 양이 아는 것은 오로지 목자의 소리예요. 목자의 소리에 대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목자의 소리가 들려주게 되면 목자의 소리가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또 방모하게 되어지고 또 목자의 소리를 듣고, 이와 같은 것들이 매일매일 이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다른 소리를 몰라요. 그래서 이만큼의 의심도 품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해를 돕자면 헬라어에 이 안다라는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노스코라고 있는 헬라어고요. 두 번째는 오이다라고 읽는 헬라어입니다. 기노스코라는 알다라는 의미는 우리 지난번에 알겠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말씀처럼, 그때 진리를 알다라는 것은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는 이런 의미죠. 개인적인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주관적인 지혜예요. 내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소리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경험을 통해 아는 내 안에 있는 주관적인 지식, 그 지혜, 이 지혜는 점층적으로 강해집니다. 이게 기노스코예요. 누군가를 알아간다 했을 때 이게 기노스코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장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알다라는 표현은 기노스코로 쓰인 것이 아니라 오이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오이다라는 단어는 지극히 객관적인 지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타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목자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상태, 곧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은 예수님의 소리, 목자의 소리를 듣는데 이 기노스코와 오이다라는 이 알다라는 이 행함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노스코, 목자의 소리를 듣게 되면은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안식처를 주시는 분, 나에게 맹수나 느닷자가 없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도 다양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목자가 누구신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기노스코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것이 점층적으로 갱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양들에게 있는 삶이에요. 근데 어느덧 이와 같은 점점 강해지는 이 지혜 정도가 완벽히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오이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완전하고도 완벽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지혜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지혜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 훼손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 양의 울타리에 항상 강도와 도적의 위험과 도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완벽한 예수님을 향한 이 지혜가 강도와 도적이 항상 해하고 항상 빼앗아가는 도전이 있기 때문에 언제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무감각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이 있다면 그 강도와 도적은 그 타이밍을 알아 우리의 이 알매 정도를 훼손시키거나 저하시킵니다. 근데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매일매일 듣습니다. 매일매일 기노스코, 목자의 소리를 듣고 갈 때마다 목자의 새로운 면을 발견합니다.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나에게 먹이를 주시고 나에게 풍부함에 거할 줄 아는 그런 목자의 그런 준비함과 목자의 그 누리게 하는 그것들을 다 누립니다. 그러면서 이 기노스코, 점점 더 목자가 과연 누구신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 지혜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이다, 저는 예수님을 알아요,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저는 목자를 알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양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노스코와 오이다라는 지혜를 얻는 이 삶이 매일매일 지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양의 삶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알다라는 이 헬라어의 두 개의 단어가 말입니다. 모두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지금도 하나님의 양이라면 양은 지금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기노스코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오이다 하는 이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그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 열심이 게으르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이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경험하고 목자가 누구인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에 쓰여진 이 알다라는 것 단어는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이 서로 양과 양의 목자 가운데 목자는 그 소리를 매일매일 들려주고 양은 그 소리를 듣고 매일매일 목자의 소리가 있는 곳에 가고 이와 같은 열심이 지금까지 매일매일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980년도 팔레스타인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 기간 중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세금이 체납된 겁니다. 세금이 체납된 것이 너무 정도를 지나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체납에 걸맞는 양들을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양들 수만 마리가 이스라엘 군대 그 군영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양을 빼앗긴 중에 한 명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여인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 한 명은 남편도 자식도 전쟁통에 다 잃게 됩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곳이라고는 양밖에 없습니다. 양이 생계 수단이고 양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양을 통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스라엘 군대에 찾아가 그 군인들에게 요청합니다. 제발 제 양을 주십시오. 제 양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체납된 이 세금을 갚을 것이고 저는 남은 곳이라고는 양밖에 없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체납된 이 세금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온 이 수만 마리가 넘는 양들 중에서 어떻게 당신의 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여인이 만약에 제가 찾을 수 있다면 저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자 그 군인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이 여인은 가방 안에서 피리 하나를 꺼냅니다. 피리 하나를 꺼내서 정말 누가 들어도 음악 같지 않은 음도 안 맞고 제멋대로 된 그런 악보가 없는 그런 피리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피리를 불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수만 마리 양들 중에 고개를 한 마리, 두 마리씩 들게 됩니다. 이 여인이 피리를 분 채 영 밖으로 나가자 영 밖으로 25마리의 양이 따라 나옵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수만 마리의 양이 모여 있으면 양들이 내고 있는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그 양들이 내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울음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런 와중에도 목자의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피리만 따라갑니다. 이게 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설교 중반부에 드렸던 질문인데요. 왜 양들은 단 하나의 목자의 소리에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까요? 선천적인 능력이 아닌데 후천적으로 길러진 능력이거든요. 왜 양들은 그 세미하고도 세미한 그 목자의 소리에만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를 가리켜서 양과 양의 문의 관계로 또 당신과 우리를 가리켜서 양과 양의 목자의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양을 내가 안다.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하며 양은 내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 양들은 어떻게 해서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에 이만큼의 의심도 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그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노스코, 알게 되어지고 오이다, 아는 이 삶이 매일매일 항상 있었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소리에 이만큼의 의심도 품지 않고 목자의 소리에만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전 지금도 참 대범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데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리가 있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도 읽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이 통로인 기도의 삶도 품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소리가 있는 그곳에 풍부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예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성경 말씀은 주일날 한 번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 안에서 행복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지,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양을 알고 목자를 아는 기도의 삶과 찬양과 경배의 삶과 묵상의 삶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지 전 지금도 의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다. 예수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소리, 복음의 소리,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의 소리가 있는 그곳에 행복이 있고 풍부함이 있고 안식이 있는데 그 소리를 듣는 그 훈련은 매일매일 지금도 현재 이루어져야 할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루고 이틀이고 이거를 등한시하면 울타리 밖에 있는 강도와 도적이 우리의 소리를 막습니다. 우리의 귀를 막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 중에 중보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마치 지금 그 중보의 내용은 우리한테 하고 있는 말씀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중보기도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노스코 오이다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까지요. 예수의 소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의 소리가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거기에 있고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곳에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중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소리가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기노스코 오이다 하게 하셔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마음을 밝게 해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와 같은 알매 충만함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가 있는 그곳으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소리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찬양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정을 뿜어가면서 하나님을 오이다 할 수 있도록 기노스코라는 점층적인 알매 경지를 뛰어넘어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오이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의 소리로 가는 예수님의 양 우리 한 명 한 명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